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도와주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명령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다같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 주셔서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양과 염소의 차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나머지 교회 광고는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주보가 새롭고 다양하게 바뀌었습니다. 꼭 거기에 한 주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하이델베르크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꼭 묵상할 수 있는 4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걸 잘 묵상하시고 중요한 거는요, 이 주보지를 꼭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으는 거에 따라서 마지막 주일 때 되면은 마지막 24년도 마지막 주에 소정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준비해 주시고 그것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난 양에 대한 말씀을 하다 보니까 가장 성도님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양과 염소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른 성경적인 방향으로 조금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선한 목자 양의 첫 시간의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과 연결되게 된대요. 양과 염소의 관계에 대해서 선한 목자 양의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양과 염소의 관계는요, 양은 좋은 동물이고 염소는 나쁜 동물로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 말씀인 25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양과 염소는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먼저 아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일명 광야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야곱을 모충할 때가 되면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염소입니다. 염소가 없이는요, 양을 목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략 양 3마리에서 4마리, 5마리 정도 되면은 염소 1마리를 꼭 그 안에 섞어서 키워댑니다. 즉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의 삶에는요, 목자인 예수님께서는 양을 올바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염소를 두게 되고 그 염소를 통해서 오히려 양이 성장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존재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밭에요 경영하는 알곡을 심은 밭에 원수인 이 사단이요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라지를 뽑지 말고 추수할 때까지 그냥 자라게 두어라 라고 하셔요. 분명히 가라지가 더 뽐을 내고요 자기가 잘 자라게 되고 알곡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도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알곡이 더 연결어가는 열매의 알곡으로, 또 알곡이 놀랍게 은혜가 넘쳐나는 알곡으로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요, 이 노르웨이 어부들은요 정말 고기를 잘 잡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잘 잡는 것 중에 정어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어리가 살아서 먼 곳까지 운반이 되면 값을 더 많이 받는데 꼭 가다가 보면은요 이 정어리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방법이 뭐냐면은 정어리하고 천적과 같은 메기를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몇 마리를. 그럼 놀랍도록요 먼 곳까지 가서 이 정어리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몇 마리는 분명히 잡아먹히겠죠. 그래서 더 값어치가 뛰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어리와 이 메기에 대한 효과를 메기 효과라고 얘기도 하셔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도요 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알곡이 알곡다워지고요 온전히 열매 맺는 알곡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라지가 필요한 것이고, 양이 양다워지고 양으로서 키워지기 위해서는 염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그렇죠. 교회 안에 어떤 분을 보면요, 나는 양이고 저분은 염소인데 아우 저런 분이 왜 필요해, 아우 저게 무슨 신앙인의 모습이야. 근데 그런 모습 때문이라도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살려는 모습의 신앙의 자부심이 또 생기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요, 신앙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면요 이겁니다. 우리 안에는요 양의 요소와 염소의 요소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영적으로 양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지만요, 내 안에는요 나도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 중심인 욕망과 욕심이 있는 염소와 같은 육의 기질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런 우리 안에 양과 염소의 기질을 다 사용하셔서 온전히 영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장성한 교회로 서로 올바른 성도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둘 다 필요한 것이죠. 그 가정에 분별되고 나누는 중심이 되는 방법이 뭐냐면 목자가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라는 것이에요. 그 음성이 어떤 겁니까? 스스로 자기 생명을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음성으로만이 예수님께서는요 교회 안에서 지금 작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키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중심이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때에 그 음성에 진짜 반응하는 양과 반응하는 척하는 염소인 가라지를 갈라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복음이 선포되는 이때가 이미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심판의 때예요. 마지막 때는요 결과인 겁니다. 그건 그때 가서 갑자기 짠 하고 신앙은 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결국에 딱 이루어지는 것, 그 모습을 보고 저가 성령의 사람이지 저가 성령이 없는 사람인지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양과 염소에 대한 첫 번째 핵심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5장에 있는 양과 염소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우리 기독교의 신학의 교리를 한 가지를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양과 염소는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은혜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가장 근본이 되는 뿌리의 교리입니다. 즉 구원은요 누구의 은혜의 전적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교리를요 성도들은 누구나 다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몇 년 정도 하면요 다 배웠습니다. 근데 막상 성경을 해석할 때가 되면은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가 잘 믿어서
잘 따라서 구원받는이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교리를 말하면요, 가감없이 구원받는 건 각자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니 내가 잘 믿고 충성하는데 내 자식이 왜 내 가족이 구원을 못 받아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태반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이미 창세전에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심의 예정과 작정으로 이루어진 자와 하나님께서 그 아닌 자로 나누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열심과 의를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특히 양과 염소의 이 부분에서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잘못하면 양처럼 잘해야지라고 하는 그 덕목으로 넘어가 버려요. 근데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특히 오늘 보면 양의 비밀에서 이 교리를 잘 새겨야 되는 게, 양은요 혹시 잠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에 맞아서 양이 된 것처럼 보여요. 이 내용을 잘 보면요. 염소는 예수님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염소가 됐다는 식으로 봅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그게 인본주의적이고 그게 세상의 다른 종교가 말하는 종교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많이 들었냐면요, 꼭 뭐냐면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그러세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찾으시니까 우리도 염소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찾으시는 양이 되도록 열심히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인정받는 성도의 양이 됩시다 이래요. 그럼 내가 하는 대로 바뀌어가나요 신앙이?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나를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예요 이것은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4가지 밭에 떨어진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요 대략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전에 들었냐면 이렇습니다. 적지 않은 말씀이요, 설교 시간에 졸지 말고 열심과 특심으로 잘 믿고 잘 행함으로써 내 심령에 있는 돌짝도 골라내고 밭도 갈아내고 가시떨기도 재해서 주님이 찾으시고 원하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옥토밭이 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죠? 아멘 그래요. 가능하세요 정말 이게?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 인본주의 해석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성경에서 밭은 누구라고 하죠? 밭이 누구입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를,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럼 씨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얘기해요. 그럼 잘 보십시오. 밭이 우리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밭을 가고 고랑을 가고 김을 매는 농사의 모든 것,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건가요? 밭이 하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농부인 하나님께서. 그럼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대로 하면요, 밭이 스스로 알아서 돌이나 가시덩굴이나 제하고 부드럽게 자기 자신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되어버려요. 그럼 그게 기독교일까요? 근데 그 말에요 아멘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맹목적인 아멘이에요. 왜요? 아멘하면 그 복이 다 내게 받는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었어 보니까. 근데 그거는 복이 아니라요, 오히려 나를 세상적인 사람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어느 날 씨를 뿌려, 농부가 씨를 뿌려 밭에 갔는데 밭에 돌과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밭이 너무 딱딱해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려서는 도저히 싹이 날 것 같지 않으니까 오히려 손해볼 것 같으니까 농부가 생각하다가 밭에게, 우리 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 상태로는 절대 열매 못 맺어. 그러니까 내일까지 씨를 뿌리면 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고랑도 파고 돌도 치고 가시덩굴도 씌워내고 딱딱한 부분을 잘 부셔놔? 그러면 내가 내일 와서 씨를 뿌릴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근데 양과 염소의 비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양처럼 잘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서 복을 주시고, 염소처럼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셔서 저주를 하시고. 아닙니다. 양과 염소는 창세전에 이미 갈라내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으로요. 예정과 작정으로. 그리고 그 성령의 인치심으로 나오는 결과가 마지막 이거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에 마지막 이루어지는 모습인 것이지, 나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짐으로
나의 앞으로의 삶이 바뀌어가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 전제가 없으면 자꾸 이걸 가지고 무슨 행위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본문을 온전히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말씀과 앞의 말씀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지 문맥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 징조를 보여주셔요. 주님이 오실 때 그 재림할 때 마지막 때의 징조처럼 교회 안에서는 이미 창세전에 택함받은 양의 특징을 보이는 자와 염소가 아닌 그 반대인 염소의 특징을 보이는 자로 마지막 때는 딱 갈린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같이 있지만 분명히 그 중심과 가치관은 완벽하게 갈려버린다는 소리예요. 이건 결국 결과인 것입니다. 이 말을 신앙적으로 얘기하면요, 성령 받은 자와 못 받은 자의 특징이 뚜렷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뭐 이런 게 받은 것 같고 안 받은 것 같고 이게 아니라 그때는 마지막에 뚜렷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는요,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지금이라는 이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권면이신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을 그때 되면 뚜렷하게 분별된다. 그러니 지금이라는 이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신 이때에 우리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본문의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요, 마태복음 25장이 최소한 어떤 말씀과 연결되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앞에 두 가지 비유와 연결이 돼요. 앞에는 열천의 비유가 있고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와 종의 비유가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거. 그리고 마지막 비유가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 비유들은요,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요,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되는 게 어떤 거죠? 열천의 비유부터 시작돼서 양과 염소로 나눠짐으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 먼저요, 열천의 비유를 보면요, 비유를 시작하시자마자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요, 이렇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어떻다? 슬기 있는 자다. 그럼 잘 보십시오. 이들이 뭘 잘못한 게 있나요? 1절과 2절인데요. 이들이 뭘 행한 게 있나요? 근데 곧바로 말씀하시자마자 뭐냐면 열처자가 있는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미 뭐냐면 결과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면은 그는 어떤 모습이든 슬기로운 자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마치 뭐냐면 열천이 비유할 때 5자는 슬기로운 이유가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5자는 미련한 이유가 기름을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기름은요, 성경으로 얘기하고 신앙으로 얘기하면 성령입니다. 그럼 성령을 내가 준비하나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눠 놓으셨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따라서 양과 염소의 모습에는요, 이미 창세전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창세전에 주어진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중간에 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주어진 각자의 모습의 마지막에는 완전하게 뚜렷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저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뭔지. 입술은 날마다 예수인데 세상에 관심이 있는지. 입술은 날마다 주님만 사랑하는데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지. 이게 완벽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더 이상 바꿔내갈 시간이 없어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때는 은혜 더 이상 안 주셔요. 하나님의 역사 더 이상 없어요. 왜요? 다 끝났기 때문에. 결과는 나왔기 때문에. 그게 바로 양과 염소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양과 염소의 가장 큰 특징, 오늘 이 한 가지만 정확하게 보고 가셔도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인지 한번 분별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자인지. 어떤 특징이냐면요, 한마디로 보십시오.
우리 35절에서 38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의인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죠? 의인은 있습니까?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의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들이 뭐냐면 대답하되 그들이 특징, 마지막에 나타난 특징이 이겁니다. 이런데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내가 그랬었어요? 이거 좀 특이한 반응 아닙니까? 주님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었죠?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죠. 제가 언제? 잘 보십시오. 양의 이 특징들을 보면요, 남들이 이 정도만 했다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어떤 성도가 이 정도만 했다면요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랑하고 싶은데 양은요 자기들이 언제 그를 했냐고 오히려 모르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죠?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를 보면요 참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41절부터 43절에 보면요, 43절부터 제가 말씀을 보면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염소라고 이런 특징이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들도 대답하되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냐, 이르되 주여,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가대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거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이더이까? 왜 주님, 나 그렇게 했는데 왜 안 했다고 하세요? 저 누구 판단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신앙 안에서 보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 많습니다. 상당히. 예수님이 창세기 때 왜 아담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왼편의 염소에게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고 예수님한테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기신 부활하신 주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 앞에 가서, 백보자 심판 앞에 가서도 뭐냐면 자기들은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왜 예수님은 몰랐냐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잘 보십시오. 이 땅에서가 벌써 이루어진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은 어디 가서까지 저래요? 예수님 앞에 가서까지 저럽니다. 안 바뀌어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판단해요. 이게 결국 나타난 염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생활을 할 때요, 좋은 말로 참 도전적이고 질문이 많은 청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이 항상 말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 제가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아담이 죄질 때 모른 척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성도는요 조물죄 자리에 앉는 자들이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요 조물주가 만드신 하나님의 결과대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자들이지 왜 그러셨어요? 이게 아닙니다. 근데 염소는 하나님 예수님 왜 그걸 몰라주세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셔요? 놀라운 거냐, 이걸요 봐보십시오. 성경을 목자가 그대로 대언하잖아요. 그럼요, 우리 목사님 왜 맨날 그래? 이거 심각한 겁니다. 내 뜻을 얘기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그게 심각한 도전입니다. 지금 결국 뭐냐면 잘 보십시오.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판단하는 자리에 가는 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잘하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을까요? 척하는 걸까요?
척하는 겁니다. 그건 한 번도 죄인이라는 의식을 마음에 가슴을 때리면서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이거요, 배워서 알았던 것이지 진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을 판단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노해서 복을 안 줄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구를 많이 판단할까요? 교회 안에서? 지체를 판단하고, 지체를 정죄하고, 지체를 시기합니다. 근데 그 신령 속에 깊은 것은 오늘 같이 용서와 같이 내 안에 내가 더 잘하고 있다는 마음이 꽉 들어차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요, 항상 말씀드리죠. 로마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근수근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게 많아요. 왜? 나는 잘하고 있거든요. 항상 못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나는 실수한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어느 정도 일로 간주하느냐면요,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간주하십니다. 곧 모든 불의, 그 불이라고 얘기했어요. 추악하다고 하죠. 탐욕이라고 하고 악이 가득 찬 자라고 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지금. 근데 살인하는 자라고 해요, 그가. 살인하는 자래요, 아예. 그리고 분쟁과 사기, 압독이 가득한 자요. 어떤 자? 그럼 보십시오. 양들은 왜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죠? 뭐 때문에 기억하지 못할까요? 이런 자가 어떤 자가 이런 모습이 될까요? 내가 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했나요? 근데 이게 모습이 성도인 우리라, 성령 받은 우리라면 점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뚜렷하게. 그럼 잘 보십시오. 어떤 자들이 이런 모습이 됩니까? 드러낼 게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이건. 드러낼 게 없다는 건 어떤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삶 아니에요? 뭐 대단한 특별한 일이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보다 하나님을 위주로 먼저 움직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이 이루어진 자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내가 한 일이 조금 더 의로워 보여요. 내가 한 일이 조금 더 대단해 보여요. 예전에 그래서 말씀드렸죠. 어떤 사역자가요, 교회에 피아노를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 피아노를 해놓고요, 제가 그때 강도사였는데, 강도사님 이거 누구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믿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좀 있으니까요, 막 저한테 화를 내요. 그러면 뭐냐면 소문이 다 나버려서 벌써. 누가 얘기했을까요? 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걸 드러내는 게 나 안에서 알게 모르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이 감고 내셔서 그러면 복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뭐냐면요, 양이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하도 못하는 이런 모습은 누구에게만 가냐면, 성경에서는요, 무익한 종에게만 가능한 마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 무익한 종의 마음이라고 하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7절에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일이 있어 종대에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아니 보십시오. 종은 당연히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정해 주길 원해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진짜 당연한 종은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건데요, 주인이 와서 거기 서 있어야죠. 그냥 말 안 해도요, 그냥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당하면요, 그때 가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서 있었다고 잘했다고 칭찬하나요?
분명히 예수님이 칭찬하셔요. 그러나 중요한 건 종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종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의로운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의 신앙이에요. 그러니 성도의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 주셔서 내 안에서 나오는 은혜의 발로인 것이지, 내가 먼저 스스로 잘해가지고 능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린 이미 예수라는 완전한 복을 받은 자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받은 자라는 것만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자신의 권리만 찾는 모습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요, 내가 누군데 이게 많아요.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요,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자들이지만 또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나는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열심히 해야 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오신 그녀의 은혜의 발로로 종의 마음의 두 가지 마음을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근데 꼭 절름발이처럼요, 상속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종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봉사와 헌신 조금만 하면 어떻죠? 왜 나를 인정 안 해? 근데 그 마음이 잘못하면 염소의 마음을 따라갑니다. 반대로 자랑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무익한 종의 마음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죄인의 본질인 나를 더 드러내고 자랑하고 더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그랬어요. 이 종의 마음이라는 것을 다르게 말을 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걸 바울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통기장이요, 나는 어떻게 쓰셔도 하나님이 쓰시는 어떠한 그릇이라도 족합니다. 이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21절에 토기장이가 진을 큰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니, 나를 어떻게 쓰셔도 그건 누가 만드신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그를 하지 마시고 나를이라고 해보세요. 나를 진노를 보이시려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거 은혜 아닙니까? 또 영광 받기로 예비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얻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진노 그릇에 써도, 하나님이 나 택해 주신 걸 써도 내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러니 그릇의 입장에서 뭐죠? 써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자세와 마음이요, 뚜렷하게 나타나는 마지막 된 모습이 바로 이 본문에 나타난 양의, 성령 받은 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받은 양은요, 성도라면요, 양의 성도라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한 모든 일은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요, 마지막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도, 너무도 신실한 일을 하고도 뭐라고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해요. 바울처럼 그렇게 죽을 위협까지, 목숨의 위협이 하루하루 오면서도까지 한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고 직분이 깊어질수록 왜 나를 몰라줘? 근데 이건요, 세상에 있는요, 지기가 높아진 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반면에 염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다 알아요. 염소 모르지 않아요. 다 알면서도 마치 자기가 스스로 한 것처럼 해요. 스스로 자기가 해낸 것처럼. 그러니 주님까지도,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안 했습니까? 주님 앞에서까지도
나를 드러내요. 근데 이들의 모습이 어떤 누구의 모습일까요?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이 이렇게 하죠.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아니 선지자 노릇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 게 누구셔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내가 준 걸 네 것처럼 하느냐? 왜 내가 준 걸 네가 의롭게 살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정말 양은요, 성령이 임하신 양은요, 예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나는 없고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가 기뻐져요. 그러니 진짜 성도의 양은요, 본문의 양의 자세와 같이요, 성령이 붙들어 주시니 결국 나타난 거는 뭡니까? 마지막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 세울 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염소와 같은 자를 그래서 뭐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딱 극명하게 보이셔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책망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으로 딱 나누셔요. 10절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봐보십시오. 이 바리새인의 말이 아주 대단합니다. 바리새인은 말은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속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누구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지금 뭐냐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하잖아요. 근데 이거 부자 마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막 진노하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식현자이라고 막 하는 진노의 마음입니다. 이게. 반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왜 멀리 서요? 난 주님을 뵌 면목도 없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에다 하였느냐. 근데 오히려 예수님, 이 자가 더 은혜가 많은 자다. 분명히 당시 세리는요, 부자입니다.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럼 그는요, 많이 헌금했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은 항상 뭐냐면 마태복음에 우리 팔복의 사람처럼 가난의 심령을 가지고 살더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내가 외적으로 부자가 되면 사람이 이게 올라가요. 한번 봐보세요. 안 올라가던가요? 저는 예전에 100이면 100 다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교회도 커지잖아요. 목사님들 다 이게 올라가요. 누가 주신 건데? 왜 자기 것처럼 하죠? 그런데도 내가 위기의 상황에 있다는 걸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양의 신앙의 자세와 핵심은 뭐냐면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은혜의 공로가 흘러넘치는 자, 평상시 은혜의 공로, 십자가 공로가 은혜가 흘러넘치는 자만이 결국 뭐냐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거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게, 항상 제가 물어보는 게,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 강해지고 감동과 감격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점점 약해지고 죽어가십니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사랑도 깊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래된 연인처럼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더 깊어가기 위해서 찾고 또 방향을 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예수님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지금 뭐냐면요, 무익한 종의 마음은 은혜가 평상시에 흘러넘치는 감격과 감동으로 사는 자만이 결국 양의 반응이 나와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양의 모습이고, 반대가 되는 게 받은 척하는 염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찾으시는 중심이 뭐냐면 우리가 일을 많이 했다가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하고도 예수님에게 진노를 당합니다. 많이 했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신앙의 중심과 동기가 어떠냐는 거예요.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어떤 동기로?
주님을 지난 시간에 말씀에 사랑해서? 더 드리고 싶어서? 아니면 받기 위해서? 나를 더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 내 중심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종으로서 있어야지 무익한 종의 마음이 되는데, 내가 지금 그 은혜와 감동과 감격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렸다는 게 이겁니다. 항상 물어보는 게, 십자가의 감동과 감격이 지금 어떠십니까? 왜냐하면 그 은혜와 감동이 있어야 내가 무익한 종으로, 나를 다 해주셨는데 내가 뭘 하겠어. 만약에 보십시오, 주인이 나를 종을 삼아주지 않고 내치면 어떡하죠? 나를 먹여주시고도 살게 해주시고도 일하게 하지 않으시고 막 필요 없어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써주신 것만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나를 세워주신 것만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교회 안에서요, 문제가 되고 싸움이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나를 몰라줘? 이거예요. 이게 다 중심이에요. 다. 왜 나를 몰라줘? 계시록에 보면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무익한 종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게 뭔지를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과 감동이 계속 깊어지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데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올 때가 되면요, 주님이 꼭 찾으시는 교회에게 있다는 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7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그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 교회, 그게 예배소 교회입니다. 예배소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나서요, 반드시 꼭 찾아야 된다는 걸 한 가지를 딱 얘기하셔요. 그게 뭐냐면 계시록 2장입니다. 1절에 보면,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사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유, 교회가 대단히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쵸? 너를 책망할 것이지 너의 뭐죠? 처음 그 사랑을 버렸느니라. 잊어버렸다가 아니에요. 뭐 했다고요? 버렸다고 하세요, 아예. 처음 나를 주님을 만날 때 주셨던 그 사랑, 나를 살려주셨을 때 알았던 은혜와 그 사랑, 그게 뭐냐면 점점 버려지더라는 거예요. 점점 7교회라는 이 7인의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게 신앙적으로 교회가 회복해야 될 바른 첫 번째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너 사랑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삶을 우리가 자라서 결혼해서 모든 걸 한다면 뭘 갖추는 게 중요해요? 사랑이 계속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가요? 갖춰요. 냉장고도 큰 거, 세탁기도 좋은 거, 침대도 좋은 거, 집도 좋은 거, 이 갖추는 걸 가지고요 판단하고요, 서로 뭐냐면 분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게요, 무익한 종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 먼저가 내가 첫 번째 영적으로 예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있냐를 찾으셔야 돼요. 교회는요, 오늘 본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신학과 신앙의 바른 교리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냐, 두 가지 레일처럼요, 교리도 필요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요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로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깊어져야 이 사랑이 어디로 가요? 이웃과 지체에게 가죠.
그 지체에게 행하는 그 행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교리만 큰 거는요, 어떠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영이 점점 매여서 냉랭해져요, 신앙이. 그러나 또 뭐냐면 바른 신앙이 없는 무분별한 그냥 사랑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어떤 사랑을 해도 다 괜찮아가 돼요, 그다음부터. 중요한 게 예배소 교회에 편지하는 말씀 중에서 꼭 중요하게 봐야 될게요. 그 결과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져 있는 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세운 일을 가지라. 회개가 뭐죠? 돌아섬입니다. 진짜 성도라면,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지금 사랑이 냉랭해질수록 가슴을 쳐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뭐를 옮긴다 그러시죠? 잘 보시죠. 뭐가 찾아지지 않으니까. 처음 사랑이 찾아지지 않으니까 뭐가 옮기셔요? 촛대 옮기십니다. 촛대 옮긴다는 건 뭐냐면요, 촛대는 뭐시요? 빛입니다. 근데 이걸 일명 뭐냐면 성경을 깨달아가면서 진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빛을 누가 막으셔요? 예수님이 막아버린다는 소리예요. 너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뭐냐면 성경은 진리의 빛이 안 되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의 빛이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교회 지금 한국교회 보세요. 7, 80년도처럼 90년도처럼 놀라운 역사 나타나나요? 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만 남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만 남는 교회가.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 회복돼야죠. 이 회복돼야지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수고와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와 사모함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달려오는 자세가 바뀌어요. 봐보십시오. 예배를 사모하면 먼저 올까요? 나중에 올까요? 사랑이 깊어지면요, 예수의 사랑이 깊어지면요, 예배가 회복이 되고 신앙이 회복이 되고 교회와 성도의 삶에 놀랍도록 바뀌어갑니다. 한국교회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해요. 눈에 불을 켜고 이단과 사상과 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사랑의 누림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사랑을 해주길 원해요. 사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짝사랑만 내면 되죠. 그렇죠? 그래도 괜찮죠? 나는 짝사랑으로 여전히 내 자식한테 베풀었는데 자식이 예를 들어서 아무 마음이 없어. 그러면 너 이 사람이 너도 나 같은 자식 나와봐. 사랑은요, 서로 교통하는 거. 내 안에 성령의 사랑이 있다면 교통하도록 더욱더 뜨거워져요. 한번 봐보시죠.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 일찍 만나고 싶어요? 늦게 만나고 싶어요? 이 사랑이 있어야 무익한 종으로요, 나는 상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기뻐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죠. 거기서 3절에 보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바른 교리와 온전한 신앙의 사랑으로요, 같이 가야 되는 게 성도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뭔가 빠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 십자가 연애와 사랑을 아는 기뻐 있는 양이라면요,
내게 나오는 게 주님 제가 언제 그런 일 했어요?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신 염소는요,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도 줬어 하는 그 대속의 은혜를 들어도 아는 정도로만 끝나지 그것을 내 안에 감동과 삶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 여전히 그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나를 점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릅니다.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내가 회개 열심으로 돌아서는 열심이 없으면 그때 가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럼 결과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형식적으로는 강제로 기도시키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자원하는 열심히 안 하는 것보다 강제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와 금식 등으로 안 하는 것보다 자랑하더라도 예배 금식을 더 많이 시키는 게 낫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 가만히 봐보십시오. 성경에는 어디에도요 강권적으로 적당히 하라는 말이 있던가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적당히 하라는 그 신앙을요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병들어 있는데 수술 적당히 하셔도 되죠. 밤만 꼬매고 열어놔도 되죠. 그거 맞는 거 아닙니까? 약 적당히 먹어도 되죠. 근데 이상하게 신앙은 뭐냐면 우리의 뭐가 달린 일이에요? 생명이 달렸다고 하면서도 적당히 해 이래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요 아직도 어떤 비누선전이 있었어요. 옛날에 아직도 그대로네. 아직도 예전과 지금이나 바뀐 것이 없네. 변화가 없네. 그런 모습이 되면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죠. 지금이란 이때 기도하면서 은혜 달라고 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신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볼 수 있고 내가 은혜와 방편으로 내가 사랑의 은혜 방편의 감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거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방편을 열어놔 주셨어요. 기도로 하나님한테 간구할 수 있는 방편을 열어놔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복을 더 달라고 물질을 더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처음 사랑을 지금 얼마나 회복하고 있는지를 빨리 보셔야 돼요. 물론 양은요 끝까지 하나님이 완성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염소의 영향 때문에 신앙의 기쁨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말씀드린 거 양과 염소는 창세전에 나누어진 겁니다. 양에게 나오는 가장 중심의 마음은 무익한 종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무익한 종의 마음은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지금도 감격과 감동 풍성할 때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점검할게. 내가 신앙의 십자가 얘기를 들었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냉랭해요, 무덤덤해요. 아니면 뜨겁습니까? 또 주님 앞에 가서 눈물 흘려본 적이 얼마나 되죠? 이 방향을 찾지 않으면요 그때가 돼서 때가 되면 찾아지겠지? 그 다른 사람들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 무익한 종의 마음이 넘치시는
은혜가 풍성한 그런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히려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같이 복음을 많이 전하는 교회가요 너무 많이 들으니까 냉랭해져요. 그거 위험한 겁니다.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님 앞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